오늘은 정서적 상처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이것이 우리 고향이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시골에 이렇게 길 달도 안 보일 때 한번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전지라도 안 들고 있으면 길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지금 세상이 인간들이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무수하게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우리가 병원에 가 치료하면 오래 안 가서 거의 다 낫죠. 그 정서적인 상처는 이것이 심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정서적 상처가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엉뚱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네가 권력을 잡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혹은 네가 쾌락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혹은 돈이 해답이다. 명예가 해답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인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두 길에서 갈팡질팡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한쪽에는 상처받는 두려움, 그것이 잠재의식에 꼭 숨어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우상의 거짓 해결책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추구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영화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고등학생인데 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학교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고아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 가도 또 부모가 없으니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도저히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신을 벗고 올라가는데 그 하스피스라는 말 여러분아십니까? 말기 환자 수용소 하스피스. 그 하스피스에서 일한 아주머니가 걔를 보고 말렸습니다. 너 지금 죽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일하는 하스피스 한번 와서 한번 같이 일해보면 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한번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스피스 가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이 자기 수명이 오래 안 가요. 뭐 다 1년이야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환자들이 매일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웃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 매 순간 지금의 나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뭐 변화가 됐다. 이런 영화를 제가 봤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상처를 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고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여러 축복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이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아내가 그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자기 자식 다 죽게 된다 날렸는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 평생 그런 말을 안 했겠지. 그쵸? 여기서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그 아내의 사고방식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복도 안 주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절망의 늪에 빠져 믿음을 포기한 그것이 아내의 신앙상 결합이시죠. 엉터리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소를 공부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자기가 기뻐합니다. 그 욥의 또 세 친구가 와서 또 욥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은요, 권선징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며 악을 하면 벌을 내린다. 그러면 욥이 아직 고백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욥,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숨겨진 고백하지 않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친구는 착각했습니다. 공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인에게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 공의는. 악인에게는 형벌을 갚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친구들 의식 전부 다 형벌 받아야 돼. 다 지옥.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의인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욥의 그 고뇌 상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거죠. 욥의 신앙은 또 어떤가? 공수래 공수가라고 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은 나의 본 고향이 아니다. 내가 잠깐 머무는 곳인데 난 나갔는데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내가 즐거워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정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반면으로 욥에게도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몇 번 욥이 그렇게 하나의 기도를 하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이 차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비탄이라는 거, 영어로 grief, 슬퍼하는 거. 이것을 닥터 엘리자베스 코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사람 비탄에 빠지면 여러 가지 사이클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탄은 주로 어디서 오나? 자기 마음에 소중한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을 잃었을 때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좌절된 심정 감정에서 생겨나는 슬픔과 분노다. 가족이 죽었다든가 재산이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재산 사기당하고 정신병에 약한 사람도 있더라고. 또 사랑한다고 빠져있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갑자기 또 사귀면서 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건강도 갑자기 암 선고, 사형 선고 마찬가지죠. 요새는 암 많이 고친다고 하지만 뭐 아직은 못 고치는 이러한 감정의 여러 사이클의 첫 번째가 부정하는 것. 설마 그렇지 않겠지. 뭔가 잘못 알았을 거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왜 내가 하필 암에 걸렸나? 내가 건강을 잘 관리했는데. 두 번째는 항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시다니요. 불공평해요. 혹은 세상의 정치인들 때문에 흑인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자기네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안 돌봐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회에 제일 쓰레기층에서 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더라고. 세 번째가 자포자기한 절망해버린 희망을 포기해버린 나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가 이제 그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 내가 이제 6개월 못 산다니까 그런갑다. 6개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정돈 죽을 준비를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삶의 용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단계를 걷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비탄의 사이클이 어떤 사람은 뭐 며칠, 몇 달 만에 끝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도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 비탄이라는 거, 이것을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행복하게 보이지만 다 인생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고 그 슬픔과 아픔이 자기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통을 혹은 우울증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미국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 지금 요새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 그래도 옛날에 1800년대만 해도 대통령들 인격적인 사람 많이 있었는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브라함 링컨을 미국 사람들 가장 존경한다. 왜 그렇게 존경하나?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링컨은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하여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가 성경을 읽는 걸 배우치고 어머니 주장에서 국민학교도 다녔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뭐 국민학교에서 빼내버리고 아버지는 재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파산해가지고
그 빚 갚는데 15년이 걸렸대. 그러니까 이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빚을 갚고 결혼을 한데 저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성품이 나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주 매우 불행한 가정을 꾸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원래 변호사가 됐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학교는 안 나와서도 변호사가 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원 의원 2번 나와서 2번 다 낙선, 상원 의원 2번 나와서 낙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반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이 후보들 간에 뭐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딱 됐습니다. 처음으로 당선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 그 마지막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마지막에 그 위대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연설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연설을 읽어보지 않고 그 연설을 싹 무시하고 그 신문은 매일 이 링컨을 비난하는 기사만 나오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링컨을 벌레같이 싫어했대요. 링컨이 얼굴이 좀 못생겨서 그런지 하여튼 뭐 링컨에 대해서 정말 링컨이 정말 점잖하고 훌륭한 인격이었는데도 그걸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했다는데 그걸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 근데 이 링컨이 그 당시 남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남부는 이 미국 유니온에서 탈퇴해버리고 남북 전쟁을 시작했죠. 리 장군이. 그래서 5년이나 긴 세월 동안 전쟁을 해서 간신히 이겼는데 그래도 남북 전쟁에 죽은 사람 수가 62만 명. 엄청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 옛날에 1800년대 이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멕시코, 스페인과의 전쟁, 미국이 또 세계 1, 2차 대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한국전에도 참전했어요. 그때도 5만 명이 죽었지만 그 모든 죽은 사람 다 합쳐도 남북전쟁에 죽은 사람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큰 전쟁이었지. 그런데 링컨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뭐 나라가 반토막이 난다니 다 이렇게 생겼다니 뭐 끝까지 자기 신념을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거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과거가 평탄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과거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성공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래서 위대한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지만 총을 남부 지지하는 총에 맞아 죽었죠. 그 찬송가를 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 자기 어린아이가 질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죽은 직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그때 일어났죠. 시카고시 거의 전체를 태우는 큰 대화재입니다. 이 사람 자기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유럽으로 갈까 생각하고 내 딸과 아내를 먼저 유럽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전보가 왔는데요.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았다. 당신의 아내로부터라고 생각. 내만 살았음. 이렇게 딱 그 짧은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제 유럽 병원에 어디 입원해 있으니까 거기로 가기로 하고 급히 짐을 싸서 달려가는데 그 배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번에 그 큰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 근처로 오면 좀 알려달라. 거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작사를 한 게 이 오늘 부를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걸 작사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당했는데도 다 승리한 전 믿음의 용사들이.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소그룹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그룹에서 이런 상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거를 validate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준다. 받아준다.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면 아픔이 줄어듭니다. 로마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비탄 사이클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그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다음 단계를 또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오늘 본문 11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저자가 이유는 없이 안 적혀 있는데 뭐 전쟁이 났는지 건강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정권 실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무슨 병이 난 것 같기도 한데 자기는 11절에 보니 거짓 소망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 옆에서도 많이 총괄이 이것만 저 정적만 치워버리면 너의 문제는 해결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 반면에 5절에서 7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겠다. 그래서 7절, 8절에 저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도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적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아픔을 체험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저 보좌이죠.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십자가에 다 지시고 고통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또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처럼 이웃을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